마음 공부하고 있는데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화가 나면 상대를 욕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화가 가라앉으면 후회되고 합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도 알고 싶고 마음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하신 분 마음 제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돈 가족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아무리 강의를 듣고 아무리 공부해도 남편이 확 열받게 하면 열받고, 또 부인이 확 열받게 하면 열받고, 형제들이 원망하면 나도 화가 나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육신을 가진 이상 우리는 70%가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30%가 이성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70%가 육신을 가진 이상 감정적인 이유는 이 육신 에너지가 우리 기운을 70% 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 에너지, 마음 에너지, 생각 에너지가 30% 관장하고 있고, 이 육신 스스로 움직이는 감정 에너지, 이 스스로 딱 때리면 아픈 거 느끼는 거, 이 감정 에너지가 70% 작용을 한다. 그리고 30%는 영혼, 마음, 생각, 이성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욕을 먹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일단 누구나 이 육신의 감정이 먼저 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화도 나고 당연히 열도 받고 당연히 원망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러느냐?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만 그러느냐? 부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고 부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부처님의 차이는 뭐냐? 부처님은 이 70%의 감정적 에너지를 이 30% 이성 에너지가 아주 순간 다스리는 거예요. 넘지 않게끔. 순간 다스려서 긍정으로 풀어낸다. 저는 부처님보다 좀 모자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처님을 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큰 깨달음을 얻은 성현일지라도 감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존재하고 감정이 움직인다. 그런데 순간 깨우쳐서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성으로 변화시키면서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70이 넘어서야 종심소욕 불육을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마음대로 행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70이 넘어서야. 그러니까 내가 내키는 대로 행하더라도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 말은 70 전까지는 나 또한 감정적이었고 나 또한 때로는 어긋남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70%가 육신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어요. 30%가 에너지, 30%가 영혼 에너지로 장착이 된 거고, 그러면 이 70%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감정적, 동물적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동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분노도 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폭발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수련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바른 분별을 하게 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도원 공부하지 않고 지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 화가 끝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 예, 그리고 안 때려도 될 걸 때려가지고 경찰서 가고. 응? 보세요. 이혼 안 해도 될 걸 이혼을 하고. 아니 진짜. 그리고 조금만 내가 한 발 양보하고 참으면 크게 번지지 않을 걸 그 순간을 못 참아서 텔레비전 때려 부시고 전화기 때려 부시고 막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래 놓고 시간 지나면 금방 또 후회를 하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스리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불처럼 일어나는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감정이 일어나게 인연이 딱 다가오면 누구나 훅 일어납니다. 이렇게 훅 일어날 때 이 인연이 왜 왔을까? 분명히 나한테 올 때는 까닭이 있다. 아픔이든 기쁨이든 인연이 올 때는 까닭이 있다. 어떤 이유로 왔을까? 이걸 먼저 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진짜 이렇게 분노할 만큼 이게 심각한 일인가? 딱 나와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 이렇게 화를 내야 되나? 분노할 일인가? 내가 정말 이게 화가 나는 일인가를 살짝 나와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2단계가 싹 사라져. 그러니까 화의 분노가 쫙쫙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어떤 인연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그 기쁨이든 하느님이 나한테 이런 인연을 줄 때는 반드시 내 기운이 탁해졌든 내 공부가 필요하든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분노나 아픔이나 괴로움은 다 내 것이다. 상대 탓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상대 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내 탓이다. 나한테 근본의 문제가 있어서 이 인연이 왔다. 그래 내 기운이 탁해졌든 내가 옹졸한 마음을 썼든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었든 내가 어떤 친구한테 못된 짓을 했든 내가 남편한테 못된 짓을 했든 내가 아내한테 못된 짓을 했든 어떤 이유든 잘못한 게 있어서 돌고 돌아서 어떤 인연법으로 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현재 장면만 생각을 하죠. 눈앞에 현재 나타난 장면만 보고 잘잘못을 논한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벌어진 사항만 보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걸 논한다는 얘기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언젠가 내 과보가 있어서 이 인연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뒤돌아서서 내 과보에 의해서 이 인연이 왔구나. 나를 깨우치려고 이 인연이 왔구나. 내 기운이 탁해져서 이 인연이 왔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화가 나더라도 1시간만 지나면 이게 싹 없어져요. 그리고 1시간만 지나면 다르게 분별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을 하면 저 또한 가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저도 순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딱 1시간 안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다 풀어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즉 돌에 새기듯이 새기고 있다. 여러분들 진짜 깨우치게 되면 이 감정의 그림을 물에 그리는 것처럼 변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물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물에 그린다는 말씀 아시죠? 물이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나면 올라오지만 내가 이 감정을 물에 그림 그리듯이 생각해야 된다. 좋게 풀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되면 물에 그림 그리듯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그거보다 공부가 모자라면 모래에다 그림 그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모래에다 그림 그리면 한참 가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최소한 모래 정도에는 그려야 돼. 만약에 진하게 그리려면. 그런데 돌에 새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돌에 새긴다는 건 가슴에 한을 남기는 거예요. 자, 남편이 실수를 해가지고 보세요. 나한테 좀 피해를 주었어. 예를 들어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참 경제적 피해를 주고 이런 피해를 줬다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은 그걸 가슴에 차곡차곡 한으로 남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바탕 싸우고 흔적을 없애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싸우고 싶으면 싸울지라도 절대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마라. 열받으면 싸우세요. 응?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화가 나면 싸우세요. 싸우는데 이걸 공부로 풀어내고 흔적을 남기지 마라. 즉 아무리 새길지라도 모래에 새기는 정도만 해야 된다. 여러분 모래에 바닷가에 가서 글 써봤죠? 며칠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돌에 새기는 일은 하지 마라. 바로 돌에 새긴다는 건 감정을 차곡차곡 한처럼 남기는 것이다.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지금 화병이 있다면 돌에 새긴 겁니다. 그 차곡차곡 상처들을 새긴 것이다. 그건 내 모자람이다. 누구 손해냐? 내 손해다. 남편 손해 아니에요. 부인들 손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역시 그런 한을 품었다면 역시 남편 손해고. 근데 왜 제가 여기 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차곡차곡 쌓둡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발 가슴에 한을 새기지 마라. 마치 모래처럼 때로는 물처럼 지워버리고 말아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극히 마음 공부가 되면 앞으로는 물처럼 물에다 글을 쓰듯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공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천명의 인연, 천번의 인연으로도 부족함이 있었던가. 태고 이래로 억겁의 인연을 통해 하늘의 명을 받아 그대와 내가 인연하였던가. 혼백을 불사르고 육골이 다하도록 염원을 담아 이념의 인연으로 만난 것인가. 어떤 사명이기에, 어떤 운명이기에, 어떤 인연이기에 소가죽보다 질긴 인연이 되었는가. 거여갈 수 없는 천명의 인연이라면 너와 나의 인연을 넘어 우리를 만드는 인연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리.
영원 불멸의 비물질 영혼으로 온전한 깨우침으로 하늘이 주시는 복과 땅이 주시는 덕과 사람이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품어 안고 저 넓은 세상, 저 많은 백성들을 위해 혼불 사르며 다 함께 도원 진리로 이타 공복 이루는 날, 티없는 창공을 가르며 나르는 백학처럼 한량없는 꿈으로 미소 지으며 날갯짓으로 춤을 추리라. 자운작